시대가 전 세계사를 통해서 볼 때 동양은 동양대로 거의 이제 중국이 중심으로 되어서 발전되어 왔고, 서양은 서양대로 또 로마 뭐 이런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양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희한하게 저 동네 가니까 키도 쫓겨난 게, 얼굴은 또 누르탱탱한 게, 머리카락은 또 새카맣고 희한하게 생긴 놈들이, 이상하게 생긴 놈들이 저기 있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동양을 거의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서양까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살다 너같이 희한하게 생긴 놈들 다 봤다. 머리카락이 어떻게 까매야 되는데 노란 머리가 다 있냐? 이 눈알이 왜 이렇게 희한하게 노랗게 생겼냐? 코는 또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 참, 야, 신이 만들어도 희한하게 더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점이 자기의 관점에 따라 관점이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이야기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걀보다는 닭이 먼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완성체로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달걀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뼈마리가 태어나고 닭이 태어난단 말인가,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달걀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계속 평행선을 그어왔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2010년도경에 이제 어느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달걀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달걀 껍질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고 닭의 난소 안에서만 그것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닭이 없으면 닭의 난소가 없고, 닭의 난소가 있어야만 달걀이 나니까 닭이 먼저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벗어나고도 이렇게 나중에 과학이 점차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에는 성경이 맞아떨어지는 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평행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또 아무것도 안 믿는, 오직 내가 최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뭐 알라신을 믿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는 믿어라, 나는 안 믿을란다는데,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나는 장로교다, 나는 뭐 침례교다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예정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것과, 오늘 이야기할 자유의지론 또는 알미니안주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말도 일리는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이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흔들려버리면 이제 계속 흔들리게 된다 이거죠. 첫 번째로, 자 여기 보시면은,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다가 안 믿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였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뭐 악한 마음 품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라는 것은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목사인데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할 때 싫습니다 싫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바로 완고한 사람이다, 완악하다, 굳어있다, 마음이 굳어있다, 그 고집스럽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14절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뒤에 쭉쭉 나가서 19절에도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분명히 우리가 배울 때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배운 당연한 말씀이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내 안 택해서 내가 안 믿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그거 뭐라고 할 거냐? 이겁니다.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것, 출생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 국가, 남자냐 여자냐, 내 생긴 바꾸가 이렇게 생기느냐 저렇게 생기느냐, 머리가 곱슬이냐 직모냐, 이런 것은 내가 택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예정론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아닌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냐. 이건 좀 말이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단 말이냐.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론 알미니안주의다.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새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듣고, 어떤 사람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을 사람 너거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 죄를 가지고 살다가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겠다는데, 그게 인간이 스스로 택할 수 없다면 인간이 무슨 로봇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됐는데, 사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게 됐지만은 이 결정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내가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 때문에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라면 나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이 죄 짓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냐.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또 이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였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여서 깔아놓은 그 레일 위에 태엽을 감아놓은 그 태엽 인형처럼 그대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냐. 누구는 천국 가도록 레일이 깔려있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미리 레일이 깔려있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헷갈림 완전히 와버렸죠. 그죠? 예레미야서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는데 이런 말씀 왜 하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안 받으니까 믿음대로 된다. 배운 대로 아니고 배운 대로 맞다니 틀렸습니까 이 말이.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스다 이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이 믿는 것이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와서 넘어지는 자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마음밭이 가시떨기인 사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너희가 좋은 땅이 되라.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라. 그래서 듣고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 믿음이 더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더라도 결실하지 못하면 멸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라는 말이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지속되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 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하고 정반대가 되어버린다.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한데도 인간 혼자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을 수가 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죠. 예.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한다.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내가 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알미니안주의지만 칼빈주의는 아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 야곱 같은 놈 봐라. 지 잘한 게 뭐가 있노? 근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큰 관점에서.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따지고 보면 믿게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는 결론이 되지 않느냐. 칼빈주의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은혜다. 내가 믿기 싫으면 나는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적인 견인,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한 번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천국 시민 됐다 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막 아무렇게나 속된 말로 개차반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당신에게 결정권을 딱 줄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 그 두 개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뒤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지금 예수님 한 번 믿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천국 가게 돼요. 그럼 분명히 내 이제 예수 영접합니다. 천국 갑니다. 그 구원 따라가 구원 받고 예수 믿고 됐다. 그럼 이제 나 천국 갔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 왜? 근데 천국 가게 되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예정론 칼빈주의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이거는 수천만 명의 지금 구원이 달려있는 이 가르침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때만 아멘 하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린 사람이다. 한번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막 이래서 교인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매력적인 유혹이 아니냐. 나 영접했다. 이제 다 끝났다. 어떤 짓을 해도 다 천국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엄청난 오류다.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불순종하게 돼서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과 손잡고 살게 되면은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마음에 기쁨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죽었을 때 천국 가게 된단 말이냐? 그러면 교회에서 왜 실족하지 마라, 불신앙 갖지 마라 이런 말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구원만 받았으면 마음에 거짓말하고 또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1분초를 빼지 않고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지금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죄를 가지고도 하늘에 갈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영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에이? 하고 있다 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만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두룩빽빽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고 개인의 잘잘못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택했다 해도 본인이 떠나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 영적인 싸움을 왜 해야 됩니까? 한 번 예수를 믿은 사람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해라는 것 아닌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떠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붙어 있으라라고.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너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안 나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0장 26절 히브리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도 죄를 범하면 맹렬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 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저절로 거룩하다가 아니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마음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지는 자는 아니다. 지는 자는 답답하죠 마음이. 의인도 공의에서 떠나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분명히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어야. 아니 그거는 내 진짜 듣고 보자니까 이제 예정론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듣고 보자 하니까 지금 하도 말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예수 믿는 척만 했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막이 따라가는 거지. 에이,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을 이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이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믿음이 강건한 거다.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다음 주에. 알미니안 주자는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찬양 한 장 하고 할까요? 딱 그러면 탁 떨어지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로마서 11장 22절에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읽으면 견고히 못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있는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오늘 설교 듣다가 완전히 이거 지금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천국에는 가고 싶고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하니까 자기들 편의대로 만든 이론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그러면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천국의 그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갈 것이라 믿고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천국 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 해도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확실하게 천국을 보장받는 믿음을 택하겠소. 나는 확실한 거 안전한 거 하나만 잡고 있겠소. 당신들은 대충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대충 믿고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면 말이요 라고 해서 설교가 딱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야 이거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설명을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